행복한 시간입니까? 자, 오늘 이 13장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적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는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며칠, 예수님의 십자가 목전의 마지막 이 며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고 또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다락방 출발 사건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요, 모두가 준비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발을 씻어줄 사람을 찾느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요, 비포장 길들이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그런 길들이기도 쉽게 발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관습에 의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손님들을 종들이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누군가 발을 씻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발을 내밀고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밀리에 좀 모였기 때문에 종들까지 따라왔을 리는 없습니다. 약간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있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또 속수무책 얼떨결에 발을 내놓게 된 거죠. 주님의 손은 굉장히 민첩했습니다. 제자들은 몸둘 바를 몰랐죠.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나서죠. 예수님이 무슨 일입니까?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거예요. No way. 그러죠.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사실 그 문화 속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스승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등한 사람끼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 그 이상. 요즘은 MZ시대 뭐 이런 시대와 이런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 때입니다. 절대적 권위가 살아있는. 여러분, 이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고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종은 발을 잘 안 씻게 했어요. 이방인 종들에게 이 발을 씻는 걸 맡긴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 종이 씻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 지금 발을 씻으니까 충격을 먹은 거죠. 이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주 절대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절대로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겉으로는 베드로가 금손해 보이는 거죠. 그죠? 아무리 보아도 예수의 행동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행위는 모든 질서를 뒤엎는 행동입니다. 그 시대, 그 사회의 기존 체제를 뒤흔드는 일이에요. 그죠? 이게 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하시는 일을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죠? 정면 충돌입니다. 이 주님의 초강수에 베드로가 일단 물러섭니다. 그 다음 액션이 베드로가 좀 징그럽습니다. 주여, 다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발을 씻는 봉사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 발을 씻는 일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섬김은 죽음을 통하여 입증돼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담긴 메시지는 낮아지십니다.
이 신적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사건을 굉장히 이 디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자, 주님은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기 전에 옷을 벗으셨잖아요. 그죠? 다시 입으신 거예요. 옷을 벗는다는 말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발을 씻을 때 겉옷을 입으면 안 돼요. 벗어야 돼요.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굽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사건을 통하여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섬기는 어떤 발을 씻김으로 인한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핵심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종으로 오셨고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본래 여러분 이런 지금 식사의 자리, 이런 만찬장의 자리는 사람들도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만찬의 수준은 손님들을 어느 정도로 섬겨주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섬김을 받는 건 즐거운 일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서비스업이 대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 가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서비스업이 뭐예요? 여러분,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왕처럼 공주처럼 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본성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심리 안에는 지배 욕구가 있어요. 지배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지배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 관계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권력 투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을 가지느냐, 기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충돌은 사실상 권력 다툼이에요.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죠? 왜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합니까? 힘의 메커니즘이에요. 굴림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힘을 숭배합니다. 왜 성공을 위해 노력합니까?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 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남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거잖아요. 누구인가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누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편한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힘을 가지면 힘을 사용하고 싶어져요. 내가 가진 힘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은 매력적인 것이고 결국 힘은 남용을 불러일으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닙니다. 역사 속에 권력이, 인간의 사회가 시작되면 권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투쟁이 벌어지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여러분, 힘은 자신의 탐욕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이 결국 권력을 가지면 오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착취하고 강요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보스가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강요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들려요. 힘을 가지는 순간 말이 안 들려.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이사의 파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신격화시 걷고 신격화된 왕은 절대. 오늘 왕정 시대, 그죠? 오늘 시대 뭐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철저히 로마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지배를 받아야 되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예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힘의 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늘 힘의 유혹에 시달렸고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순간 자기들도 한자리 할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가는 유혹은 하나예요. 자신이 섬길 대상을 줄여나가고 결국은 섬김의 정점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건 시험이 뭡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약속하며 자신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기만 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을 마귀가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에게도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 이제 머리가 되니까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없어. 근데 왜 리더가 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리더가 되려고 하는가. 여러분,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길과 반대 길을 걷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역은 인간의 마음에 허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의 힘에 맞설 구원자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를 거부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열기는요, 대단한 겁니다. 왕이에요.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군중들의 환호를 즐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정치나 기업가들이 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주님은 당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권력 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조직이나 거대한 단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추정하는 팬들을 끌어모아서 세 불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 광장을 선택한 게 아니라 광야로 가셨어요. 주님은 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 이 12영도 더 된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로마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갖고 계신 군사적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의 정복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 이 세상이 보여주는 원리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완전한 종의 모습. 일회성 퍼포먼스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기획식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한두 번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때나 뭐 어디 수련회 가면 세족식 하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해요. 억지로 한두 번쯤은 화장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친절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나서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봉사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때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굳은 일을 한두 번 하면 카메라가 갖다 댑니다. 위상에 올라가기도. 저런 분이 저런 일을 하다니 그거 해볼 만한 장사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아니죠. 그건 섬김을 가장한 섬김이에요. 목적과 동기가 불순한 섬김. 목적한 섬김을 받는 자리에 내가 도달하는 순간 모든 섬김을 끝내버리는 섬김이라면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고자 하시자 베드로는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왜 완강하게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아를레지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는 순간 자기도 한자리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가 떠야 나도 떠는 겁니다. 근데 그가 종의 모습을 보이니까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게 종노릇하게 주님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른쪽 왼쪽 자리를 다투면서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이 이 예수님이 발을 씻고자 할 때 완강하게 거부한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을 보인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스스로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자청하여.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세세토록 영원히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저분 겸손하다 평할 만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겸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대야에 더러운 물에 손을 담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명한 모습은 종입니다. 종, 둘로스. 복음의 핵심,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군림하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에 많은 신들이 군림하는 신, 그러나 그분은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내가 너희를 발을 씻자.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그냥 종이에요. 종 중에 종은 없어요. 종은 서열이 없고 종은 계급이 없어요. 그냥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계급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직분은 결코 계급이나 감투나 명예가 아닙니다. 이게 세속화가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직분도 자꾸 오염됐어요. 계급이 아니에요. 감투가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를 얻고자 하면, 권력을 얻고자 하면, 계급을 얻고자 하면 세상에 가야죠. 교회 안에서는 그게 없다는. 교회는 오직 섬김을 위한 기능적인 역할. 그래서 여러분, 장로라는 우리가 장로교회, 이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이 말에 의원을 거슬러 가면 앞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되고 신앙에 있어서 모든 일에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역할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장로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여러분, 집사가 뭡니까?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예요. 집을 산 사람이 아니고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예요. 어떤 분은 왜 나를 집사로 안 부르냐고 섭섭해하는 분이 있는데 본래 집사는 온갖 것에 분리다니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 미니스터, 패스터라는 단어도 있지만 미니스터라는 단어도 쓰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 목사라는 말이 섬기는 자는. 이게 얼마나 많이 오염됐은 거예요. 여러분, 종이 서열을 따지면 안 됩니다. 수석종, 차석종, 차사석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가 역사가 쌓이면서 계급적 문화가 생겨요. 안 되는 교회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적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서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서열이 있는 거예요. 앉을 때도 서열대로 앉아야 되고 누군가 서열을 뒤집으면 난리가 납니다. 전통적인 교회 가보면 서열과 위계 질서가 서 있어요. 기득권층이 형성되고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이미 쇠퇴한 교회예요. 죽은 교회, 병든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뭐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왔습니까? 수직적인 문화, 계급적인 문화, 층을 가르는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처음에 테니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랬다고, 양반들이 그랬다고. 양반들이 테니스 누가 치니까 그거 머슴들에게 시키지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양반들이 할 일이 있고 머슴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섬김을 딱 떠올리면 일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관념이 뭐냐면 아랫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서열이나 계급에 따라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 휴지가 딱 떨어져 있다. 누가 주워야 돼요?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안수집사. 누가 주워야 되죠? 본 사람이 주워야죠. 본 사람이 주워야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직장에서 만약에 했는데 누가 안 주웠다. 그럼 누가 상사가 주우라고 명령할지도 몰라요. 안 주우면 그냥 파이어 할지도 몰라요. 더 좋은 청소부를 불러들일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어른 할 일이 있고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을 우리는 엄격하게 공변하고 경계선을 그어버렸어요. 우리는 경상도 남자들이에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누가 그 경계선을 마태복음 29장에 있어요? 경계선을 끊는 것은 배타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되고 싶고 특권층을 만들고 싶고, 이게 인간 타락의 정상이에요. 오늘 문화가 만들어낸 그 문화 속에는 인간의 타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줘서 나중에 엄마들까지 치맛바람이 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타오를 들으신 주님은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데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적 장벽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문화, 이 문화 안에는 성경적 가르침, 성경적 세계관과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이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형성되어서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부흥회를 참여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옛 방식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배운 것과 살아가는 게 달라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우리가 길들여져 온 세속의 문화를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갈 건가, 아니면 저항하며 살 것인가?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섬김이란 존재하잖아요. 섬기더라도 언젠가 나는 섬김을 끝내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게 인생의 목표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우위의 자리에 서려고, 그래서 그 우위의 자리에 사람들을 통제하며 사는 거, 그게 출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깔리는 걸 읽어내야 돼요. 그런 문화와 싸우면서 성경적 문화, 성경적 가치,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고 가는 거. 여러분,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이런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겉으로는 훈련받고 있는데 사실 속은 공자 제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은 권위주의의 종언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 자체로 존경을 받는 시대가 끝났어요. 섬김을 강요하는 것만으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십자가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종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기준은 십자가, 우리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 뭘까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섬김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섬기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오르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나이에 하랴, 내가 선배인데, 내가 보스인데, 내 신분에, 이 사회적 신분에 내가 누군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발을 씻으면서 너희들 어찌 이 모양이냐, 내가 이 나이에 하랴, 내가 오죽하면 수건을 둘렀겠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끔 선배나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가 진정한 종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을 받고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가끔 남편이 청소 안 하다가 하면 불안해집니다. 또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잡을 안 쓰게 돼요. 섬기는데 너무 요란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말없이 본을 보이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본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말로는 안 돼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소위 오늘날 꼰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무덤까지 내려가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죠. 말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요즘 특별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말로는 안 돼요. 좋은 말은 지천에 깔려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말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섬김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다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 겸손히 섬기지 못하죠. 불안하니까. 내가 무시당할까 봐, 내가 자존심이 뭉개질까 봐. 여러분, 십자가의 겸손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도 불안해하지 않아야 진짜예요. 주님은 기꺼이 종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힘써 보십시오. 힘을 쓸수록 불안해요. 근데 힘을 내려놓을수록, 내가 경쟁자들과 경쟁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또 굴림할수록 더 난폭해지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요구하는 거죠. 주님은 종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종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쓰임을 받습니다. 능력은 많은데 아무도 안 불러준다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참 많아요. 근데 교만해요. 그러면 안 불러줘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부르면 그냥 갑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불러주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섬길 곳이 너무 많습니다. 타올을 허리에 두른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폼 잡고 내 품위를 생각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갈 곳이 없죠. 할 일이 없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습니다. 섬김의 구조와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늘 세속적인 힘의 유혹을 받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좋은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급속히 쇠퇴하게 돼 있어요. 섬김이 없는 직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섬기지 않는데 그 직분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 섬김이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을 왜 한 거죠? 섬김이 없는 권력, 그건 타락하는 겁니다. 섬김이 없는, 모르는 부를 축적, 그거 타락하는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원리를 따라 섬겨야 되고, 그것이 종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만화 영화를 보면 파워를 가진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다 방방 날라요. 아이들은 보자기를 목에 메고 그냥 막 계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정형외과가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자기도 나를 줄 아는 거죠. 이게 막 그런 절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을 꿈꾸는 거죠. 그 영화들이. 여러분, 주님은 망토를 거친 슈퍼맨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주님은 칼을 내오라고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칼을 빼라고 하셨어요. 힘을 주면 힘으로 망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손에 칼이 있었다면 주님의 손에는 타월 하나만 달랑 들려져요. 저는 주님의 타월을 두르신 타월맨이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욕조의 금방 문양에 그려진 타월이 아닙니다. 때묻고 냄새나는 발 닦는 타올을 당신의 허리에 두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화려한 영향력을 꿈꾸는 리더십도 아닙니다. 타올맨이에요. 타올우먼. 우리 교회 슈퍼맨이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타올맨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린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너무도 아름다운 명장면, 라스트 씬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과 목적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다. 그런 종으로 당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섬김이었고 섬김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종으로 사셨어요.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수건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늘 섬길 준비를 해야 돼요. 섬김의 삶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안 섬기는 사람, 안 섬기던 사람은 섬기고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섬기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섬기는 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때로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런 때에도 섬김을 받으세요. 섬김을 받을 때 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교만해요. 그러나 섬김을 받는 걸 즐겨서는 안 돼요.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는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날 때는 종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 보세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섬김의 실천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예요. 우리의 사랑의 특징은 어느 순간에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정오로 바뀌고 실정되고 지치고 포기해버리고 원수가 되고 배반으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누가 나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에 보면 유명한 교부들이 있어요. 교부 시대가 있었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최고의 만찬 자리에서 발을 씻을 때 누구의 발을 먼저 씻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부는 가룟유다의 발을 먼저 씻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유추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의 이 말씀과 연결해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악에 의해서도 꺼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려고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사랑의 행위를 멈추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겁니다. 크리스토스도에 오면 가장 먼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가장 먼저 했을 것이다. 오리겐 같은 사람은 베드로를 가장 먼저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걸 보여주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데 숨기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아니 당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노예 제도가 살아있던 그 시절, 노예는 물건과 같이 취급되던 그 시절, 그래서 노예라는 말 자체를 꺼려했던 그 문화 속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 종은 뭐죠? 주인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죠. 사도도 뭐예요? 그리스도 보내신 자의 목적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는 존재.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 삶의 기준, 척도, 초점, 태도, 본보기, 모든 게 종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 성공을 추구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종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언제나 섬기기 위해 희생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상대의 짐을 대신 져주고 기꺼이 종이 되고 섬김의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섬기는 것은 단순히 섬기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오를 꺼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섬김의 이 메시지를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알고 행하기만 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이 타오를 누군가에게 넘기기를 원해요. 내가 이거 더 이상 지저분한 거 이거 들고 있고 싶지 않아. 빨리 넘겨버리고 다른 사람의 악이야.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넘겨준 게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행동하는 거 어려워요. 이 섬김의 원리를 온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진짜 섬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섬길 수 있어요. 왜? 그 섬김을 내가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의 섬김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걸 해체하고 온몸을 바쳐 대가를 지불하여 피의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섬김을 받았어요. 섬김이 뭔지를 알아요. 대가 지불이 뭔지를 알아요. 희생이 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친구의 발을 먼저 씻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고 하지 않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던 이 말씀, 골든 룰이라고 하는 이 복,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내의 발을 먼저 씻어주세요. 남편의 발을 씻어주세요. 동료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부하의 발을 씻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왜 내가 이 사람의 발을 씻어야 됩니까? 항변하지 마세요. 그냥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해야하라는 거죠. 따지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손이 더러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더러워서 못하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옷이 버려져야 돼요. 냄새난 걸 끓이지 않아야 돼요. 기분 나빠도 해도, 자존심이 상해야 해도 해야 되고.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십시오. 제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갔지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자기도 강도 만날지도 몰라요. 위험한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잖아요. 불편한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섬기면서 상대가 불편하게 여기거나 기분 나쁘게 섬기면 안 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섬겨야 돼요. 때로는 죽이고 싶은 사람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진정한 겸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능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이죠.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건 비굴하며,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우리의 마음에 허영을 불어넣고. 그것은 굴종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성과 끊임을 싸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섬김의 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묘사된 것처럼 타락한 죄인에게서 권력은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잘 소실히 언급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고통하는 이유예요. 누가 리더로 준비된 것인가? 바로 종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 종의 의식과 태도가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오늘 세상이 고통하는 이유, 주님은 서로 종이 되라, 원언하다. A가 B를 섬기고 B가 A를 섬기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왕, servant king이었어요. 전능하신 분이 섬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자신의 힘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섬기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작은 자를 기꺼이 섬길 줄 아는 사람, 더 높이 올라가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는 세상에서 이 섬김의 아름다움, 섬김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단순히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게 복음적인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복음적인 교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섬기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복을 받은 자가 섬기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분, 섬김은 비천해지는 게 아니에요. 섬길수록 빛이 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손에 타올을 들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낮아져 섬길 때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가을철에 또 다양한 섬김을 하는데, 지난 목요일도 우리 교육자들이 저 어느 동네에 굉장히 가파른 언덕 마을에 연탄 배달을 다 갔어요. 우리 해마다 아주 오랫동안 12여 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겨울철이 오면 아직도 연탄을 떼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노인분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우리는 거기서 그냥 걸어 올라가는데도 완전 등산이에요. 좁은 골목으로 너무너무 땀이 나고 그냥 숨이 거칠어지는데, 연탄 한 장에 900원, 배달하면 1,600원. 근데 배달할 사람도 없어요. 그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연탄을 한 6개만 지고 가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남자 교육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기뻐해요. 얼굴이 기쁨이 있어요.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걸 할 수 없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이 시대인데, 교육자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섬김이 기쁨이라는 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허리를 숙여야 섬길 수가 있어요. 발을 씻어야 돼요. 이런 발은요, 우리의 신체 기구에서 가장 그렇게 무시되는 더러운 그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 섬겨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섬겨주셨던 그 모습이
이 대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기꺼이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이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니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던 이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종의 길,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지 않지만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여 탐욕과 그리고 권력투쟁과 그리고 힘의 원리로 지배하고 압박하는 이 시대 속에 섬김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섬김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작은 사랑방 안에, 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